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 금이 오묘하신 이치를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당연히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살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부름받은 귀한 자녀들이 당연한 복을 받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우리를 가르치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회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패하지 않게 하는 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율법에 있다. 그 체질이 누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그래서 실망했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고 누가 어째가지고 내가 이렇게 낙심했고 그게 전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아니면 뭡니까? 복음을 일평생 들었는데 불신자 사기꾼들이 방송 시청률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말에 한마디에 일생이 무너져 버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그 가짜 뉴스 하나가 그렇게도 크게 역사할까? 일평생 들은 복음은 어디 가버렸냐? 여러분, 우리 예원이가 내 딸이요. 예원이가 그러면 공부 잘하면 내 딸이고 공부 못하면 내 딸 아닙니까? 예원이가 밖에나 친구들하고 착한 예원이가 되면 내 딸이고 조금 덜 착한 예원이가 되면 내 딸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딸을 욕을 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마저 그 안에 욕을 먹어서 싹 그리고 제가 그 사람 편에 들어서 내 딸을 욕을 합니까?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남의 딸을 욕을 해? 그 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실수를 했겠지. 나는 끝까지 내 딸의 뭐가 되죠? 보호자가 될 겁니다. 변호자가 될 겁니다. 왜죠? 내 딸이니까. 바꿀 수 없는, 변할 누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를 보고 보호자라 그럽니다. 보호자가 누구냐? 보호자. 나는 예언이의 보호자고 예언이를 사랑하는 아빠고 예언이를 지키는 군사입니다. 대장입니다. 왜냐? 내 딸을 누가 건들면 되겠어요? 내가 혼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별명이 나와요. 그 별명을 지구상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 명을 되면서 그 별명을 뭐가 되도록 영원한 사명과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구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세웠죠. 여러분들 그 이름표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사상과 체질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너는 네 믿음대로 되려 했어요.
그게 뭐죠? 사상과 체질.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기도 응답이 왜냐?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능력자니까, 마음과 생각,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시 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나와죠. 왜 한마디 말에, 부모의 실수의 한마디 말에 넘어지네요. 잘 깨달으십시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효도하고 보호하고 또 이렇게 감싸고 어린아이가 되어가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7층에 살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뭐죠? 보호자. 그리고 그 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 야,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해주라. 그러면 그 일에 동역을 해요. 맞습니다. 해드릴게요. 5월은 가정의 달. 지금 가장 21세기의 가장 위기의 쟁점이 뭔지 알아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생들의, 제자들의 인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죠, 인권. 그런데 인권이 인권되게 하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세운 주권적 질서가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요.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가르치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러한 이 본질의 사상을 공자가 가졌어요. 조금 깨달았어요. 맹자도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말인데 군사부 일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군, 임금.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 백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임금이에요. 대통령하고는 어떤 다릅니다. 군, 사, 스승사.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 요즘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 직업인만 있지. 당신은 그냥 당신 직업하고 그냥 떠들다가 시간 되면 때 되면 봉급 날짜 되면 봉급이나 받아가지 남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자든지 말든지 학생들이 그러고 있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왜 남 일에 참견하냐고.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한다. 이런 식이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동남아 모든 나라와 중국 또 일본 가는 사람들이 와서 확연하게 느낀 게 있다. 외국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하는데 동남아를 다 돌아보고 한국을 돌아보면 깜짝 놀란대요. 왜냐? 이 한국 사람들은 또 동양인, 아시아 사람들하고 또 완전히 종자가 다르다. 왜냐? 덩치가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유럽인이다.
그런 거 아니냐, 한국 사람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신장이나 모든 것이 크답니다. 평균 신장이. 그렇게 한국이요. 이게 별난 인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본 가면요. 좀 예쁘다 한 사람 찾아보기 별로 힘들어요. 한국은요. 돌아다니는 게 다 탤런트라. 그렇게 안 느껴져요? 외국 안 가봤다고? 가볼 필요도 없어요. 텔레비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마음껏 잘하도록 배경이 막 길을 살려주다 넘어 살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질서가 순종의 어떤 선이 겸손의 어떤 덕이 없어진 게 아니냐. 학력고사나 모든 공부가 중심이 대학을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장래 인생의 어떤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 수준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대학 입시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과 영성교육과 어떤 내성의 인격교육하는 사람을 사람들이라는 본질의 교육은 완전히 놓쳐버린, 그걸 전혀 무시해버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인사 잘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사 잘하기, 착한 일 표. 나는 무슨 착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체크해 와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한 사람은요, 품행이 당정하여. 그래, 우등상장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행동이잖아요. 품행이 좋아서 우등상을 준다 그래요. 우등상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성교육이 잘못된.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길을 살려주게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순기능이 좋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니까 뭐가 있냐.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요.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모를 안 들어요.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은 그냥 예사 일이고 그게 그냥 습관이고 그게 체질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등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힘이 더 좋아. 아들들은. 엄마가 말 안 듣면 진짜 엄마를 때리는 애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내용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자녀 교육이, 후대 교육이, 우리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5월의 가정의 달.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질서의 자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준 게 아니고 맞는데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빈이가 가끔 여자친구를 모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하려고 또 그 선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교회 와서 보잖아요. 뭐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나는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주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결국은 성공하고 잘 크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건 문제예요. 말 안 듣죠? 내가 나왔는데 저놈들이 머리 좀 컸다고 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푸싱해. 니까지 그래봐야 하나님이 안 축복하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망해. 막 저주를 하세요. 왜 목사님 자녀들을 저주를 합니까? 허허 참. 예수 안 믿어도 잘 되어버리면 영원히 예수 안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바르게 된 겁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분 맞습니까?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 안 하면 성공합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망하죠.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망해. 그러면 실패해. 아무리 노력해도 네 말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재수없는 소리만. 하나님한테 와야 될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된다 먼저.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때는 막 열받기도 하고 속으로 열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엄마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자체가 말씀이요, 설교요, 선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누리라. 복의 근원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사여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가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여기에 돼 있으면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하고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넘어지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면 내가 그러겠습니까? 내가 정말 보호자라면 동역자라면 식주인이라면 그게 비평거리와 비방거리와 실망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내가 대신 감싸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명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앞에 복음의 비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그러니까 비평거리가 아닌 사명거리가 되어지고 성령은 그렇습니다. 악령은 비난거리, 비평거리를 찾아내지만 그래서 분열하고 다툼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식주인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사명이 더욱더 뚜렷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의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고 정말로 어쩔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해야 생각할까? 저게 성령일까? 얼마나 더 복음을 들어야 복음화가 될까? 율법, 복음을 그렇게 듣다가도 뭐가 되냐? 결론에는 율법으로 맞춰버려요. 여러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딱 이겁니다. 갈라디아 사람 성도들이 예수 잘 믿다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뭐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또 그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벌떡 안 그런 척 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죄처럼 만들어버린. 죄 아닌 것은 죄라 걸고 죄인 것은 죄 아니라 걸고. 이 지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쳐다보고 뭘 얘기한 겁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 육체로 마치겠네. 너희가 이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된 것이냐? 복음 붙잡은 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니 율법주의자들을 율법과 복음에 헷갈리는 자들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되지 못하고 제자 되지 못하고 자꾸 불평거리, 비난거리, 원망거리, 낙심거리, 시험들거리만 찾고 있는 율법주의자 체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은혜 아래서 강한 게 아니고 뭐죠? 치가 주인, 주권이 바뀐 자의 마귀의 성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하여 지금 바울이 성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면 영원히 내가 내 자식의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거든요. 사랑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사랑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사랑을 했다가 말았다가 어쩌저쩌 얘기. 어떤 사람이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면 사랑은 변하는 것이래요.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그럼 뭐죠? 세 가지로 또 나눴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요, 생명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 자격,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안 사랑하기도 그건 사랑 아닙니다. 거래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좀 뭐가 되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손잡았던 것이지 거래를 했던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노아라고 소문 들은 노아라고
성이 너시고 이름이 하나요. 아요. 아야. 그게 잘못 부르면 안 돼. 아야. 노아 이름이 아라니까. 성이 너시고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 훌륭한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해서 네피림을 이기고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세운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때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뭐 오래 사셨으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그때 농사도 지었어요. 포도. 야생 포도를 따 잡수셨는지 아니 그렇게 아닌가 포도에서 포도원에 가서 그래서 포도를 너무 많이 잡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잡수시고 술이 챘어. 그래 노아 할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주무셨어. 아들 세 놈 있는데 세 개 맞지? 손가락 피울 때 잘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 한 놈이 가가지고 이 아빠가 돼갖고 말이야. 옷 다 벗고 저렇게 저짓을 하고 누워있다고. 그래갖고 비방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다른 아들은 뭐죠? 아빠의 부끄러운 곳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옷으로 가서 덮었어요. 자기 옷을 벗어. 실수한 거는 노아예요. 비방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저주는 실수한 노아가 받은 게 아니고 비방한 아들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까? 질서가 진짜 비평거리, 비난거리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세운 주권적 질서가 확실히 섰습니까? 그 질서, 그게 기준이요. 그거 무너뜨리면 본질, 아무리 잘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네 선생님을 공경하라. 네 가르치는 질서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어주면요, 사실은요, 다 되지요. 그러면요, 중요한 질서가 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인성을 보려면 어디서 보느냐? 그 사람의 진심 내면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질서가 얼마나 잘 정립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게 인격입니다. 질서가 인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발전되고 아시아의 유럽계라고 얘기할 수 정도로 부흥한 한국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역기능이 뭐냐? 질서가 무너져 있다. 나름대로 너무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해버려요. 제가 대학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뭘 생각을 했냐? 그때 제가 내 인생에서는 제일로 신앙이 뜨겁고 했을 때가 바로 그때 같아요. 가장 많이 성경책을 들고 또 암송하고 외우고 막 묵상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목사 되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니까. 사업하려고 했을 때부터 사업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참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교역자들 방에는 막 24시간 아무 때나 제가 메시지 정리되면 올립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방에는 우리 애들 잠 깰까 봐서 생각해 나 편애한가 봐. 교역자들이야 막 그냥 깨든지 말든지 보내버리는데 청년들은 혹시 잠 깰까 봐서 내가 그게 귀엽고 아깝고 내 새끼들은 혹시 다칠세라 터질세라 잠이라도 좀 푹 더 자고 편안하게 혈세로 못 버린다니까. 저기들이 헌가하는가 봐갖고 어쩔 때는 까먹고 늦게 올리면 내가 다음에 올리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청년들이 내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청년 때 내 신앙이 가장 뜨겁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뭔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내가 가장 실수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그때 이걸 가르치는 주의종이 계셨다면 뭐냐?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내 마음이 양에 안 차요. 왜 저걸 저렇게 해석을 하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좀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좀 이렇게 격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다 왔으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선포하시겠지. 그 말씀을 들을 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주의 종을에게 역사하셨겠지. 안 보여.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장 많이 안 갈 때도 그럴 때였어요. 그때였어요.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였는데 바빠. 무역헌이라고. 바빠. 비즈니스헌이라고. 바빠. 바이어들과 주변의 사람들 만나니라고. 바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잘 못 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뭐 시간 때우는 기도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그게 어제구나. 어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 그 할아버지 들어야 했던 말이거든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교회도 안 다니면 그것이 인간이랍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맞다 그래요. 할아버지 교회 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요. 무엇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내 아버지 아니요. 말이 돼 그것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를 뚝 눈을 끔뻑끔뻑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버지가 우리 자꾸 바뀌면 그것이. 아무리 뭐해도 예수는 믿어야지. 예수도 안 믿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때 그 양반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르쳐주고 난 와야 되는지 하는데 안 왔어. 내가 그냥 그 인포메이션 다 해가지고 꽃비를 걸어야 될 것인지 잘못했나 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콧뚜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녀. 성령의 콧뚜리를. 걸어. 응? 그래가지고 끌고 와.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출세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인 것보다 더 큰 출세가 성공이 있습니까? 요즘 뭐 대통령 한다고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난리인데 나는 정치인들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에 하늘의 악의 영들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친 사람들이 출세해요.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뭐 진심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안 믿어요. 믿는 것은 성경, 말씀과 진리밖에 안 믿어요.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것도 안 믿어요. 진리만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오직의 확신, 믿는 이것을 확증하고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워버려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절대응답 생명로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 생이 거기에 생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권자의 시간표 안에 답을 내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이룰 만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삶의 배경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뻐끔한 핑계거리, 뻐끔한 원망거리, 뻐끔한 비방거리 아닌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제자의 마인드가 회복돼야 되고 제자가 되어졌어야 합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 너희가 그렇게 은혜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했던 것이 행위로서냐? 너희 행위가 잘났고 그렇게 거룩해서냐? 아니면 믿고 듣고 믿음에서냐? 저기의 수준은 자기들을 평가할 때는 믿고 믿음인데 남을 평가할 때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니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로 남 보리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회복된 나쁜 각인된 체질된 종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에 노예된 그 체질, 오늘부로 졸업 안 되겠구나. 사별 끝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정 내가 상관이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피워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이건 다 봐야 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 그럼 나는 성경책 피고 있는데 벌써 떠버렸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을 보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야 돼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이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낸 게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36절. 그까지만 해놨구만. 딱 보고 미리 해놨어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 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8절 됐어요. 내가 확실하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절 30절 40절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9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평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낳았느니라. 아버지는 그래요. 따라서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그게 주권이요. 아버지였다가 아니었다가 어제 그 아저씨 하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아. 옛날에 아버지였다가 말다가 그것이 무슨 아버지냐?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지. 밖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도 주일날이나 또 수요일이나 어떤 예배 드릴 시간 난 빨리 가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 왜냐? 내일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뭐 하다가 야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 빨리 자고 빨리 쉬고 왜냐? 내일 주일 준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이제 뭐냐? 회복된 절대성, 그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내 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했는데 율법과 종교 그 고난의 덫으로 올무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복음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말고 승리하도록 올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시기가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줬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꼬집어서 그만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시리즈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뭐 어버이 주간, 어린이 주간, 스승의 주간 그런 걸 가고 관계없이 그냥 쭉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도 없는데 성령의 시간표가 어찌 이렇게 맞는지 어제 내가 저녁에 귀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왜냐? 너희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말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보면 또 뭐 나무랜다 그럴까 봐서 자기 어떤 부분들을 다른 상황들을 배워놓는다 그럴까 봐서 인간적으로 말로 바꿔가지고 쭉 썼어요. 알아듣는 은혜가 지혜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걸 못 하려고 이걸 안 되게 하려고 자 이만희 정명석이 JM에서 정명석이 그리고 유병헌이 권신찬이 예, 이장님이 이런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그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진짜 내용을 말하고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흑암의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생명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합니다.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를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확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된 오직의 확신과 그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되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올인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따섭다. 주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권세와 주의 강한 팔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 가난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병마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무리의 세력이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선을 귀한 자들 축복하시오 믿습니다. 능력의 주여 영광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여 모든 걸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대적을 꺾으시고 모든 승리의 증거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의 능력이 귀한 자들 삶을 통해서 증명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 일을 축복과 완성된 응답의 복음의 비밀을 발휘하는 그 증거를 나지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을 주님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입에서 나올 말씀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오니 주인이 되게 하신 말씀대로 귀한 자녀들이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해 아버지며 모든 현장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귀한 자녀들의 삶에 능력과 영권이 증거와 역사가 시작되고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 가난 불신앙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꺾이고 떠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기고 물러가길 원합니다. 당연한 증거와 역사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선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눈의 세력이 꺾이고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명한 자들을 유명한 자들에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 진정한 증거와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넘치게 임하시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주어 청취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을 따라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의 그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운행하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한 자녀들이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완성된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길 원하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 신앙 고백을 회복시킨 걸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증인이 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니 이를 택하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주 예수여, 이 시간 귀한 자녀들이 건강이 회복되도록 병마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가문의 세력, 가난의 세력이 꺾이도록 빛의 경제에 임하도록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 권세, 지옥 권세, 가난과 병마와 무능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모든 흑암 저주, 가난 병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의 기쁨이 되도록 택한 자녀들이 당연한 복을 받도록 당연한 믿음이 회복케 하여 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부르짖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영광 되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